우리 제목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씀은 성경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학교 다닐 때나 또는 집에서 이런저런 잘못으로 반성문을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결혼하시고 난 뒤 배우자에게 각서 같은 거 이렇게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니 우리 교인들은 다 착하고 모범생이기 때문에 그런 반성문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여러분, 반성문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 다시는 그런 잘못 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런 잘못을 하면 앞으로 이런 벌을 받겠다.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생 3학년이 이런 반성문을 썼더군요. 재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학교 숙제로 낸 것 같아요. 아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희민이에요. 제가 오늘 세진이, 상우, 승윤이하고 놀러 나갔는데 아빠가 1시간만 놀다 오라고 하신 약속을 어겼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집에서 용돈을 1년 동안 받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 집 청소하고 인스턴트 식품 외에 탄산음료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6학년까지 컴퓨터를 하지 않겠다 합니다. 이 반성문을 본 선생님이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선생님이 본 반성문 중에서 제일 엄청나다. 위에 있는 것을 지킬 수 있을까? 또 이런 반성문도 있었습니다. 어느 남편이 용돈을 받아서 다 쓰고 난 뒤 아내에게 반성문을 쏘면서 용돈을 더 달라고 한 반성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5년 1월 15일 저는 이틀 전 마누라가 준 용돈 5만 원을 너무 헤프게 써서 오늘 또 용돈을 달라고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용돈을 조금씩 아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 조금씩 말고 한 번에 몰아서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만 입금해 주세요. 요즘 남자들이 참 힘듭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 조금만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어찌 보면 반성문 중에서 결단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반성하면서 또 반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알다시피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70년 후에 1차, 2차, 3차로 포로 귀환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 포로 귀환자들은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했지만 성벽은 완성하지 못한 채 10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3차 포로 귀환한 느헤미야의 지도력 아래 온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고,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2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23일 동안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 또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또 지난 일들의 잘못이 떠올라서 또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면서 또 잘못을 고하고 또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23일 동안 보낸 것이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뒤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그 몽둥이에 맞을 만큼 맞았으니 이제 회복시켜달라는 이런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 오늘 본문을 보면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은 것이죠. 느헤미야 9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임봉한다는 말은
오늘로 따지면 언약의 내용들 쭉 기록하고 난 뒤에 자기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선지자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처럼 자신들도 이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하고 결단한 것이죠. 10장 내용에 보면 먼저 언약에 임몽한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 집안의 가문의 대표가 이름을 기록하고 난 뒤에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지키기로 함께 서약한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 2명의 정치 지도자의 명단을 시작으로 21명의 제사장 명단, 17명의 레위인들, 44명의 백성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에스라 2장에 보면 1차 포로 귀환한 일반 백성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거기에 총 33가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4명의 백성의 지도자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33명의 가문의 명단의 이름 중 18가문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가문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100여 년 전에 선조들은 믿음으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돌아왔는데 그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믿음을 잃어버렸든지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결단해야 될 그 순간에 결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 중에는 아예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4장을 살펴보면서 알았지만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빠졌고요. 또 어떤 유대인들은 성벽 재건 공사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찾아와서 10번이나 회유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라고 하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먹을 것이 없어서 떠돌아다닙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11조를 제대로 바치지 않으니까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떠돌아다녔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3세대 만에 신앙을 거의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고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진 지 벌써 한 130년, 14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우리들 중에는 벌써 4세대째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분이 계시고 아니면 2세대, 3세대 저처럼 처음 신앙을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2대째 또는 3대째, 4대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그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잘 전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저처럼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의 자손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달할 뿐 아니라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대들 가운데에 우리 때에는 신앙을 잘 지켰는데 우리 자손들 대해서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한번 더 합시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싶은 것이죠. 감동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참 충만함으로 물질을 드릴 뿐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개혁이며 종교개혁입니다. 신앙개혁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이방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민족적 순수성을 참 보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신앙이 타락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떠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 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 집안의 연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얼마든지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이방 우상들이 결혼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이 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느헤미야 이 시절까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결혼함으로 이방인들의 선진 농사 기술을 습득할 뿐 아니라 동맹관계를 맺음으로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더라도 자기 스스로 농사 짓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몇 년 동안에는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과 협정을 맺고 동맹관계를 맺는다면 3, 4년 동안 고생할 필요 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아니 그들이 죽을 때까지 전쟁을 치료해야 되는데 협정을 맺어서 평화적인 협약을 맺는다면 그런 전쟁할 필요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빨리 정착하고 삶은 융택해지고 삶에는 유익하고 편리해지는데 신앙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외식적이며 형식적으로 변해가면서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만 한번 보십시오. 이방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그 공주들이 가져온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어떻습니까?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바알 우상뿐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까지 데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혜택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결혼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믿음 안에서, 한 신앙 안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섬기며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눈물을 뿌려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결혼했지만 배우자가 지금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전히 기도해야 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과 성일에는 물물매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합니다.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말씀이죠. 예배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기 전에는 원하지 않아도 이 이방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니까 서로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물건을 가져왔는데 유대인들이 팔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주고받았던 것이죠. 안식일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물건을 주고받고 거래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 아니라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돈 버는 것보다 돈 벌면서 생활은 편리해지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며 온전한 안식일을 누리고 예배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한 것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최우선 가치를 두었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아예 이방인들과 거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방인들과 거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과 거래하면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배자라는 구별된 이 의식이 없으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박효진 장로님 아시죠? 지금 소망교도소에 지금 부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도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참 귀한 말씀을 잘 전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구별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기독교인이 담배 피고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절대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술과 담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다양한 직업과 사회 구조적으로 온종일 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힘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농경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문화가 발달된 이 사회 가운데에 온종일 주일을 지키기가 힘든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간호사, 의사,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3교대를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라는 마음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배자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또 그렇게 생활한다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일자리를 찾아갔다가 신앙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있다더라도 예배자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10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그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전을 버려둔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70년 동안 성전에 가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 괴로운 심정을 너무너무 가슴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죄를 씻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10장 32절입니다. 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 성전세를 은 2분의 1 세겔로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은 반 세겔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3분의 1만 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졌거든요. 세금도 내야 되고 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3분의 1만 냅니다. 그 당시 은 한 세겔이 성인 노동자 4일치의 임금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면 하루분보다 조금 많은 금액을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냈던 것입니다. 이 성전세는 오직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과 성전을 보수하는 데만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기로 헌신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제단에 필요한 나무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제사장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나무를 이어서 불을 타게 만들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당시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죠. 나무도 많았습니다. 물건도 많았어요. 돈 주고 사올 수도 있었고 사람들이 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은 황폐되었고 황폐된 채 170년이 흘러나왔습니다. 복구 사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나무를 해오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이 자발하여서 나무를 해오기를 결단했습니다. 오늘로 따진다면 각 교회에 필요한 곳에서 성도들이 자원하여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힘으로 몸으로 봉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11조입니다. 11조로 되기로 결단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입니다.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처음 익은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레시트인데 이 말은 그는 머리 꼭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질적인 측면에서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여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자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고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11조를 바치면 레위인들은 그 11조에서 10분의 1을 떼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그 제사장에서 받은 그 금액에 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를 다 온전히 지켰겠습니까?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살아가면서 신앙이 해이해지고 희미해지고 우상을 섬기다 보면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바라보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었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11조를 신앙의 척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신앙이 회복되고 난 뒤부터는 온전하게 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것이죠.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해야 될 것은 하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윤택한 삶, 풍요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결국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지난 삶들을 돌이켜보면서 혹시 삶은 풍족하고 윤택해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멀어지고 소홀한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분명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너무 멀어져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 내 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즐거움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